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받기에 참 합당하신 분이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인류들에게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거든요. 9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새 일이다,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새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 새 일을 이제 수혜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응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자라고 하죠.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 보면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찬송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섬들이라는 것은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이제 위치에서 보면 섬들이라는 것은 지중해 너머편이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섬들이라는 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끝. 그래서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 그 말은 이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11절에도 보면 소리를 높이라 즐거이 부르라. 12절에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절에도 크게 외쳐 부르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잖아요. 그죠? 찬송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은 찬양받아 마땅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이 구원의 역사는 참 찬양받기 마땅한 일이듯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새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늘 새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좋은 일 미리 말하고 싶은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참 기뻐하는 모습을 미리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좋은 일은 미리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즉 새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이제 알려주신다. 이제 그리 말씀, 9절에 그리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17절을 보시면 또 그와 비슷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다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이제 숨이 차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잠잠히 지켜보고 참았으나 그 마음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죠? 빨리 출산을 빨리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고 숨이 차서 헐떡이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출산하는 여인이 숨이 차서 막 헐떡인다, 부르짖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새 생명이 아기가 태어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기를 낳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새 일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참 이토록 애절한데,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19절에도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종은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2차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면 또 내 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애절한데, 간절한데, 그 애절한 마음의 대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멀고 눈이 멀었다, 이제 그리 말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귀를 먹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못 보아서 이제 맹인이라서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건성건성으로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비유한다, 그리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 참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듣는데 근성근성 들으면 그것이 곧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참 가볍게 받지 않고 깊이 듣고 속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귀한 것을 보지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군가 힘 있는 자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힘 있는 자가 그것을 탈취해 간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 존귀함을 모르면 새가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중함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아수르에 도둑맞고 그리고 바벨론에 탈취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새 일, 뭐 큰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거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와 관련된 일,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귀머거리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읍시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순간을 소홀히 여김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서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보이는 바른 반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